먼저 1절을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갈라진다는 말은 직역한 뜻인데요. 독선적인 분리주의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나 교회 생활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더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이나 그 의견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친구가 많습니다. 친구가 많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나누고 분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난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만 특별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관계를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간에 그 모인 구성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야 공동체 생활에 어울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울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면 본인도 힘들고 특별하게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대체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할 때 자기 손해만 생각해요. 내가 손해를 볼까 봐 어울리지를 못해요.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좋겠는데 그 지갑을 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원하는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아요. 또 자기 체면이나 명예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교만한 분리주의자들이 어디에서나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에서도요, 생각해 보세요. 담당 교역자나 담임 목사가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 대우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새로 나오기 시작한 여자 교인에게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시는데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여전도회도 참석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만 드린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런저런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고 함께 봉사도 하면서 다른 분들과 좀 어울려 보시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랍니다. 무식한 여자들이 모여서 남의 흉이나 볼 텐데 내가 왜 그런 데를 갑니까?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겠습니까? 정말 그러더랍니다. 실화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똑똑했던 사람도 치매에 걸립니다. 남보다 아주 뛰어났던 사람도 치매 때문에 본인이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보다 더 빨리 멍청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거기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죄인이고 다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치라도 더 나을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좀 더 있고 좀 더 없을 수도 있고 옷이 좀 더 좋고 더 나쁠 수도 있고 공부를 좀 더 하고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좀 더 있다고, 돈 좀 더 있다고, 옷을 좀 더 비싼 옷을 입었다고, 공부 좀 더 했다고 어쩌란 말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가르는 사람, 분리하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분리주의자일 뿐입니다. 독선적인 분리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배척한다는 말은요, 이 뜻은 완전히 경멸한다, 적대시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점점 더 무식해질 뿐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식해지는 사람은요, 무식해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혜를 못 얻거든요.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남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서 분리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 소중한 지혜를 배척하고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낮춰서 모든 사람과 함께 잘 어울리고 서로 듣고 말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은 조용히 판단하는 의식적인 이성을 말합니다. 무엇을 듣고 이성적으로 깊이 판단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의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은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말만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는 대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귀를 열고 들으면
더 많은 지혜를 듣고 얻을 수 있는데 내가 더 잘났고 나만 옳고 내 생각만 좋은 생각이고 당신들 생각은 다 형편없다. 이러면 스스로 점점 더 고독해지고 미련해지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에서 빨리 벗어나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7절로 8절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별식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남의 말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책임은 아주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열심히 남의 말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남의 비밀을 말해버리기도 하고 남의 인격을 짓밟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더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말로 말을 끝내요. 남의 욕을 하다가 자기 자랑으로 끝나더라고요. 이것은 결국 큰 문제가 되고 맙니다. 무책임한 말로 별식처럼 즐기면서 남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나의 무책임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 입술 때문에 하나님께 현재적인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누구에게나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대하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특별히 부자일수록 재물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요. 마치 자기를 지켜주는 성벽처럼 생각하면서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결국 재물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옛날에 구두를 수선하면서 어렵게 살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답니다. 복권에 당첨이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이 힘든 일은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두 수선하던 구두통을 한강에 가서 한강물에 던져버렸답니다. 그게 떠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 구두통 속에 당첨된 복권을 숨겨놓고서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그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돈이 이 사람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면 죽였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내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쓴 만큼만 내 돈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다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먹은 것만 내 것입니다. 먹은 것만.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옷도 그렇습니다. 옷도. 옷장에 옷이 다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옷 한 벌이라도 입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 아내는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아끼면 똥 된다. 아끼면 똥 된다. 옳은 말입니다. 아끼기만 하다가 똥 되기 전에 더 주고 살고 더 베풀며 삽시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식탁이 더 기름지겠지만 그 음식의 맛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가 더 맛있게 먹어요. 부자들보다. 아니, 음식을 즐기는데 먹고 즐겨야겠는데 부자들 보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못 먹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즐기며 행복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소화불량도 없어요. 아이, 그지가 소화제 먹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누가 더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 돈만 의지하고 삽니다. 벌벌 떨면서 삽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돈에 내 명예가 있고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높은 성벽처럼 내가 가진 돈과 내 재산을 의지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돈 좀 있다고 교만할 거 없고, 교만하지 마세요. 돈 좀 없다고 해서 당장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초연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돈과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사는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재물이 나를 지켜줄 높은 성벽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돈만 많으면 된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사세요. 마지막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누가 뭐래도 멸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이 망할 때는 꼭 먼저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이 먼저 찾아와요. 그 교만 때문에 귀가 멀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할 때는 반드시 교만이 먼저 찾아오고 교만한 뒤에는 멸망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겸손해지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겸손해야 내가 살고, 겸손해야 내가 존귀해지고, 겸손해야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도무지 낮추질 못하더라고요. 한 계단만 내려와도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부부들을 보면 조금만 겸손해지면 좀 화목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진실하지 못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진실하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진실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절대 진실할 수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자기 명예가 무너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가 됩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나의 인격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내가 고쳤다고, 당신 나 때문에 살았다고 그렇게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검사 장비와 의료기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한 당신들이 처방하는 약은 누가 만들었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의학 지식과 기술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사다운 의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그 전체적인 신학도 똑같습니다. 나로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세상에 3층천에 올라가는 신비한 경험도 주셨습니다. 많은 이적도 주셨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 바울은 늘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고,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사도요, 지극히 작은 자이며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서 도무지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육체에 가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쓰러졌잖아요. 그러기도 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병 하나도 못 고치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 그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사람들 같으면 자신이 큰 교회를 세웠다고 홈페이지에 자기의 학벌과 업적을 자랑하기 바쁘겠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수시로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고생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아직도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가난해서 겸손할 수 있다면 그 가난은 축복입니다. 병들어서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 병도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복. 가장 큰 은혜입니다. 출세만이 복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때로는 건강만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교만해지고 출세해서 더 교만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벌었다고 금방 교만해지는 그런 정도의 인격이라면 그 돈은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복입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종기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겸손해야만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침착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와 내 가족을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지 않게 하셔서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항상 내 입술을 지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보다 돈과 물질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인생에서 부지런히 더 주고 더 베풀고 더 사랑하고 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진실한 겸손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